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아주 음란하고 아주 부패한 부도덕한 이런 도시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도 봤습니다만은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이 에베소도 역시 그런 지역입니다. 예, 지나갑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전에 배를 타고 바울이 이 행로를 따라서 에베소로 지나갑니다. 근데 에베소는 보시는 대로 소아시아 지역의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큰 항구고 잘 발달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도 그랬었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길 건너 이 에베소는 또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주 큰 그런 도시였는데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가는 동안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자, 지금 현대 에베소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선교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오는 걸 제가 좀 빌려왔는데 저렇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유적지들, 리얼뿐만 아니라 저 유적지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전 300년에 또는 주전 400년에 세워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4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제 유적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템플, 불교로 말하면 불당 같은 거고요. 천주교로 말하면 성당 같은 거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인데 저 안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자 신을 만들어서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나 그 웅장함이 요즘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대리석은 127개인데요. 저 대리석은 어디서 구해왔고 저건 어떻게 깎았고 거기다 사람이 몇 사람이 붙여서 저거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왕의 모습을 새겨서 붙였을까 하는 게 의미 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데미는 여자 신 이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데미고 로마로 번역하면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이 다이아나 신전이 저렇게 크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온갖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패하고 음탕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안에 만들어졌던 이제 아데미 신상 여자 신입니다. 이 모습을 그리는데 보시는 대로 이제 얼굴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18 저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음탕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음탕하게,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부패한 이런 모습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찍어보면 이제 이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부패돼서 남자들을 끌어들이고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 신을 위해서 높여드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썩어가는 부패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갈 때 이제 저기를 들려서 저기에서 큰 문제가 소란이 생겼는데 거기에 많은 책을 갖다 태우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5만 권 정도를 갖다 태웠더라 이래 나오는데 그 당시에 2층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다 부셔지고 지금 저런 모습만 나와 있는데 아직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지어졌고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다시 한번 우리가 방문을 해봅니다. 바울의 역사 중에서, 바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대로 2년 넘게 이렇게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그 선교를 했는데 여기에는 3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요청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키 그 안에 들어가면 터키인데 터키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7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거기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그 안쪽으로 이제 터키 쪽으로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뭐 골로새,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실제로 가서 세우지 않았지만 이 에베소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그 안에 전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데미 신전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 위대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에 제우스 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만 명이 경기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해 가면은 운동장이라든지 뭐 경마장이라든지 경기장이 이런 게 먼저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쾌락을 취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했고 또 요한이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마지막까지 머물렀다 하는 그런 도시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이 도시는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가 있죠. 7대 불가사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좀 성경하고 먼 것 같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당시에 있었던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고대입니다. 근세로 중세로 온다든지 현세로 오면 이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만은 고대로 본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라든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베소의 아르베네스 신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아주 매우 큰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런 이런 상들입니다. 주로 신상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파로스 등대를 하나 적었는데 저 높이가 130m에서 140m 정도 높이가 그리고 저 꼭대기에 이제 불을 피웠는데 그 당시에 이 140m로 올라가면서 그 위에다 불을 폈는데 불빛이 50km까지 나갔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같으면 뭐 전기로 할 수도 있겠고 나무를 뗄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당시에 무엇을 갖다 피워서 어떤 연료를 피워서 불빛이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저 섬에다가 그 연료를 어떻게 공급했을까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물론 지진이 나서 이제 다 부서져 없어졌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상상해서 저렇게 그랬습니다. 아마 석탄을 뗐으면 연기가 엄청나게 났을 거고 그리고 그 연기가 저렇게 덮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석탄에 그 재라든지 그 후처리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역사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사의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불가사의한 이런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아데미 신전은 그 크기가 얼마나 하는 게 내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엄청나게 큽니다. 127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의 그 굵기가 우리가 이제 껴안을 정도 됐고 전부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같으면 잘 발달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리석도 기계로 꼭 깎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저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깎아놨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그렇게 된 거죠.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한번 더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그 아테네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 신을 모셔놓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가 자랑하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4세기경에 만들어 있고요. 길이가 425피트, 폭이 220피트, 높이가 60피트라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신전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감탄을 하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감탄했다고 하는 말은 아주 엄청난 그런 신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는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는데요. 반쪽짜리 질문, 이런 도전적인 의제를 넣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 중에 그 춘향전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잘 압니다. 춘향도 있고 이도령도 있고. 또 하나 본다면 무슨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콩쥐, 팥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세로 와서 본다면 뭐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고요. 서양 이야기로 한다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그 두 사람씩 이렇게 등장하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들, 사회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쩔까요? 나는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다. 나는 이수일은 잘 아는데 심순애는 모른다. 콩쥐는 알지만 팥쥐는 모른다든지, 춘향이는 잘 아는데 이도령은 모른다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아마 설득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리스도인 안에 놀라울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안 받았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잘 이 본문을 통해서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나는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했고 아주 열심히 봉사했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 만일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로미오는 다 읽었는데 줄리엣은 난 몰라. 나는 콩쥐는 아주 유명하고 좋은 사람이거나 다 아는데 내 소설 가운데 콩쥐라는 얘기는 잘 읽었는데 팥쥐는 난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나는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뭐 은사도 받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쪽짜리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전에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막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받은 게 잘못됐는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반쪽짜리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반쪽짜리 질문이라고 하는 말은 한쪽은 맞는데 한쪽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성령 받고 은사 받기 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맞는 말인데, 한쪽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성령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든지 성령은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잘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근데 그 영은 누구에게 주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 성령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건 모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지. 그래서 아까 반쪽짜리 질문하지 말고 온쪽으로 이렇게 양쪽을 맞추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지를 이제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감춰두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치고 도장 찍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합해서 이룬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은 이렇게 세 사람의 합작품이죠. 자,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파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성령파여야지.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느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속받았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냐, 심판을 받지 않느냐 하는 말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을 해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아직도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스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 또는 성령은 받았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 이런 대답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팬데믹을 이제 요즘 지나가는데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 모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고 있을까? 이제 팬데믹 중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4%가 반이 조금 넘습니다. 54%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만 참석한다는 사람이 54%. 그리고 34%는 우리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옆에 교회 다른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들어가 본다는 사람이 34%예요. 그리고 12%는 아예 그만 이 교회 잘 됐다 그러고 다른 교회로 옮겨보내는 사람이 12%. 그러니까 54%는 아마 자기 교회에 상당히 충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팬데믹이 있은 후에 그러면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몇 %냐? 우리는 다 걱정합니다. 예수 저기 1월달, 2월달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걱정이 된다.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87%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전체 인원의 30% 미만만 참석합니다 하는 교회가 9%예요. 이 교회는 원래 재적 인원의 30% 미만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30%에서 50% 참석하는 교회가 한 20% 전체. 그리고 50%에서 70% 거의 반이 조금 넘게 참석하는 교회는 34%.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70%에서 90% 거의 다 나옵니다 하는 데가 21%입니다. 100% 다 나옵니다 하는 데가 11%고요. 이 기간 중에서 성장했다는 교회가 4%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데 almost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100%가 아니고 아마 한 98%, 97%, 어쩌면 99%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almost Christian. 영어로는 참 멋있는 말인데 우리말은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 안에 다니는 성인 인구의 6%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놀랄만한 숫자죠. 그리고 복음주의가 아닌 비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23%.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에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거의 절반인 42%가 나는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압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 받는 거에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알지만 헌신이 없고 그 삶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42% 반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많은 기독교계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almost Christian, 여러분이 이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여기는 almost Christian 말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almost dead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죽었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100%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받은 성령,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놀라운 이런 은혜라고 이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인해서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자격으로 인해서 받은 게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은혜, 또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주께 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 우리를
진로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로 가운데 두셨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정말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이요. 그래서 찬송가 작가가 말했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애워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9장 결론을 저희가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아주 표준적인 질문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이거는 한쪽으로 기울이고 오른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표준 질문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이런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이란 말은 늘 강조해 드린 대로 거듭남, 구속,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 영생을 얻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 이렇게 전부 다 같은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령과 구원받는 것과 성령은 같은 패키지로 반쪽짜리 질문이 아니라 같이 오는 거다. 그래서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당연히 따라오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은사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금 팬데믹처럼 어려울 때 늘 우리 옆에서 카운셀링 해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일 염려하고 편하게 자고 이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이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증거로 표시로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몇 개월 동안 가냥 놔두다가 다시 거기서 쫓겨났죠.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는 이름은 여기서는 에베소서 처음 나온 이름입니다. 우리 주변에 두란노 서점도 있고 교회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 나온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요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Yes 아니면 No 마음으로 정하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패키지로 뗄 수 없는 두 개의 같은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